날마다 쓰는 나의 신앙일기 TV 데일리 큐티 나무향기입니다. 오늘은 히브리서 10장 30절부터 34절을 묵상하겠습니다.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또 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아노니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들어가는 것이 무서울진저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어낸 것을 생각하라. 혹은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모든 것의 주인이라는 말과 같습니다. 모든 것의 주인이어야 모든 것을 심판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 만물과 사람을 만드실 때 모든 것의 목적을 정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하나님의 목적에 맞게 살았는지 그렇지 않은지 하나님께서 심판하십니다. 만일 목적에 맞게 살았다면 그는 하나님께 상을 받을 것이지만 목적에 맞게 살지 못했다면 그는 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 죄를 지어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에게 그들의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목적대로 살 수 있는 길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의 희생을 통한 새로운 살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 은혜를 거절하고 그리스도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며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는 그에게 임할 하나님의 심판을 결코 피하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거절하면 하나님의 심판의 손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이해가 성경에 몇 가지 나와 있습니다. 첫째, 노아의 때에 있었던 홍수 심판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온 땅에 사는 모든 숨쉬는 동물들을 다 심판하셨습니다. 둘째, 소돔과 고모라 성에 대한 심판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불과 유황을 비처럼 쏟으셔서 온 성과 그 안의 모든 것들을 다 불로 멸망시키셨습니다. 셋째, 고라와 다단의 반역에 대한 심판입니다. 모세와 아론에 대해 반역했던 고라와 다단의 가족들에 대해 땅이 그 입을 열어 그들과 그들의 집과 고라에게 속한 모든 사람과 그들의 재물을 다 삼켜버렸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손에 빠져들어가는 것의 두려움입니다. 우리 주 예수님은 하나님의 최종 심판인 지옥 형벌에 대해 말씀하시면서 그 두려움을 이렇게 묘사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29절과 30절입니다.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 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나를 범죄하게 한 눈이나 손을 없애고라도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낫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통해 지옥의 끔찍함이 어떠할지 상상할 수 있습니다. 사실 지금 이 히브리서를 받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고난을 겪어보지 않은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고난의 큰 싸움을 견뎌낸 사람들이었습니다. 비방을 당했지만 결코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를 헐뜯고 비난할 때, 내가 잘못하지 않은데도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으며 욕을 당할 때 그 괴로움을 견디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또한 환난을 당했습니다. 그들의 몸에 재난이 닥친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돌로 침을 당하기도 하고 매를 맞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소유를 빼앗기기도 했습니다. 집과 밭을 빼앗기면 갈 곳이 없어 산으로 들러 유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치고 굶주렸을 것입니다. 이런 어려움을 당하면서도 그들은 인내했고 견뎌냈습니다. 이것이 그들이 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라는 증거였습니다. 이런 어려움을 그들만 겪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 예수님도 똑같은 어려움을 겪으셨습니다. 마가복음 15장 29절과 30절은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아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다는 자여 내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사람들에게 여러 번 비방을 받으셨습니다. 놀림과 조롱 그리고 모욕을 받으셨습니다.
또한 채찍에 맞으시고 침뱉음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그 고통이 얼마나 크셨는지 내가 목마르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여우도 꿀이 있고 공중에서도 깃들 곳이 있지만 주님은 머리 둘 곳이 없으셨습니다. 주님께서 가지신 것이라고는 몸에 두르신 속옷과 겉옷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조차도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군병들에 의해 나뉘었습니다. 마가복음 15장 24절은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옷을 나눌세 누가 어느 것을 가질까 하여 제비를 뽑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이렇게 비방과 환난과 모든 소유를 빼앗기는 고난을 당하셨지만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참으셨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입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주님을 믿는 사람들은 주님과 같은 가치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원한 것을 위해 영원하지 않은 것을 버리는 것입니다. 본문 34절은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위해 지금 당하고 빼앗기는 것을 참고 견딜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은 약속한 것을 바라며 지금 당하는 모든 고난과 어려움을 참고 견디는 것입니다. 만일 고난과 어려움 때문에 내가 바라는 것을 포기한다면 그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설령 목숨을 빼앗긴다고 해도 그것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리는 것보다 낫기 때문에 믿음을 버릴 수 없습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마태복음 10장 39절에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준비해 놓으신 영원한 것들은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더 크고 영광스러운 것들입니다. 오늘의 적용 질문을 보겠습니다. 내가 하늘에 더 낮고 영구한 소유가 있다고 믿는 것을 어떻게 나타낼 수 있습니까? 하늘에 있는 것들을 얻기 위해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모든 어려움과 고난을 참고 견디며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것을 통해 나타낼 수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준비하신 하늘의 모든 소유들은 영원하며 영광스러운 것임을 믿고 모든 것을 참고 견디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